이제 오늘은 2주차입니다. 2주차로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잘 키울까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칼디세를 쭉 보면서 이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잘 키울까에 대한 좀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한 그냥 어떤 좋은 교육 교재로 소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는 아주 좋은 교육 교재와 동시에 이게 신앙교육과 어떻게 연관을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2주차 하나님의 자녀를 어떻게 잘 키울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질문인데요. 행복한 가정과 불행한 가정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쓰면 그게 불행하다 생각해요. 네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실 생각하는 그 행복한 가정과 불행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의 특정한 어떤 뭐랄까요, 그런 가정마다의 생각들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어떤 가정이 불행한 가정일까 하다가 좀 불행한 가정이 어떤 걸까라고 생각해 봤어요. 그러니까 되게 지금 오늘 얘기해 주신 내용이랑 제가 얘기하는 거랑 아마 되게 통할 것 같거든요. 어떤 가정이 되게 불행할까 했을 때요. 질문이 없는 가정이 불행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제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제 나왔던 얘기는 아니고요. 어떤 이제 좀 유명한 분이 스탠포드 교수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혁신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어떤 회사가 안 좋은 회사인가라고 했을 때 질문이 없는 회사가 안 좋은 회사다라고 딱 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회사가 발전한다 혹은 국가가 발전한다. 근데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이제 요즘에 계속 칼비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질문이 없는 가정은 불행하겠다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얘기와 너무 비슷한 게 우리 아까 박영훈 집사님도 얘기했지만 대화가 있고 없고는 그 대화 속에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질문이 들어가요. 웃음과 기쁨 그리고 통할 게 왜 많죠라고 했을 때는 무엇인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근데 그 속에서는 만약 질문이 없다면 그러면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될까? 불행한 가정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제가 또 하나의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요번 주 아니면 어제가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자녀에게 혹은 나에게 한 질문이 혹시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내가 자녀에게 어떤 질문을 했는지, 아니면 나에게. 이거 한번 거꾸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종 집사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최근에 내가 어떤 질문 해본 적이 있나? 자녀한테 아니면 나한테. 사실은 오늘 해당하는 내용은 아닌데요. 저희가 6주차 교육에 보면은 여행은 교육이다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거랑 엄청 연관이 깊어요. 이게 칼비테가 많이 했던 게 뭐냐면요. 여행이거든요. 근데 여행은 체험이고 체험은 뭐냐면요. 새로운 경험이고 근데 그 속에서 이제 앞에 우리가 오늘 다루는 내용이랑 아주 연관이 깊은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속에서. 거기에서 우리는 그냥 여행 다니는 게 어디 갔다 오는 게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실제로는 엄청난 교육 효과를 줘요. 이거는 뭐 나중에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강의를 또 준비하면서 나는 아이가 얘기하는 거를 들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질문 속에 내가 말하고 싶은 걸 넣으려고 하는 건지 막 그게 제가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칼비테가 우리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질문하는 부모가 되라는 거예요. 질문하는 부모.
이 질문하는 부모가 되라는 게 왜 좋거나 왜 어렵냐라고 했을 때 조금 전에 우리 박영 집사님도 얘기하셨지만 질문하는 부모가 되려면요 인내심이 엄청 많아야 돼요. 왜냐면 내가 원하는 대답을 안 할 수가 있고요. 기다려줘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막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질문하는 부모가 된다라는 그 과정 속에는요. 첫 번째는요.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아까 윤 집사님도 얘기했지만 내가 지금 이 길을 잘 가고 있나? 라고 하는 질문. 그리고 그 질문 속에서 계속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받은 교육들의 어떤 큰 형태가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찾는 과정이 그게 옳다라고 하는 거를 배워본 적이 없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질문을 하면 딴지 걷는 사람처럼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아왔고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그 프로이센식 교육의 형태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질문하고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성장하거든요. 근데 그게 자연스럽게 자녀한테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자녀가 될 건지 오늘 질문의 어떤 큰 테두리 안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아이인 거를 계속 내가 그 질문 속에서 찾아가는 건지. 그래서 결국은 이런 질문이에요. 그러면 좋은 부모란 뭐지? 물론 이제 카톡방에 우리 아까 우리 스라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요번 주 거나 아니면 칼비테 걸 보면서 고민했던 게 뭐냐면 이런 고민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책하게끔 하는 교육 커리큘럼으로 가지 말자. 물론 칼비테 거를 읽으면요, 나 왜 이렇게 했지? 왜 이러지? 막 이런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 스스로에게 한번 생각해보는 거예요. 좋은 부모는 뭐지? 좋은 부모? 그러니까 책망하는 형태가 아니라 좋은 부모는 뭐지? 이게 어떻게 보면 6주 동안 하실 거예요. 6주 동안. 6주 동안. 이 질문을 하게 된 건요. 이제 이 교육 6주, 7주 과정 속에 제가 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 한번 생각을 좀 던지는 거예요. 제가 계속. 그러니까 나는 좋은 부모인가? 그러니까 다른 아이 집, 다른 가정에 내가 좋은 아이가 아니라 좋은 부모가 아니라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해야지 좋은 부모이지? 라고 하는 걸 계속 이제 우리가 6주 동안 계속 고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그냥 가볍게 던진 거고, 뭐 이제 아마 마지막 채주 되면 어떤 부분은 생각이 바뀔 거고, 어떤 부분은 이건 내가 참 잘하고 있었구나.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내가 여러 가지 이제 교육서들의 어떤 토대들을 받고, 이건 진짜 잘하고 있으니까 이건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할 거거든요. 그 칼비트의 책에 보면은 다빈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녀 교육의 시작은 어디인가? 라고 하니까 그게 부모의 변화로부터라는 거예요. 그럼 부모의 변화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가 좋은 부모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여기 계신 집사님들이 계속 고민을 할 거예요. 난 좋은 부모인가? 나는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를 잘 하고 있는가? 나는 우리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는가? 얘네들이 뭘 잘하지? 얘네들이 진짜 그 길을 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잘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계속 이제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훈련을 하시면서 거기에서부터 뭐가 온다고요?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변화는 다른 사람이 시키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좋은 부모인가 아닌가? 왜냐하면 이 수업을 들으시려고 한 거는 다 그것 때문에 오신 거거든요. 내가 좋은 부모가 되고 싶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정말 잘 교육하고 싶은데 너무 좀 복잡하기도 하고 때로는 답이 안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하는 게요. 그게 너무 좋은 거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응원을 드리고 싶어요.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시고 스스로 답을 찾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럼 뭘 잘해야 되지? 우리 아까 박용진 집사님도 그 회사 후배분이랑 대화를 하면서 스스로 느꼈잖아요. 남이 얘기해 준 게 아니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참지? 그러니까 그 과정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숙제는 이거예요. 혹시 이 사진을 보셨나 모르겠어요. 네, 조금 여기 네, 확대하거나 요거를 이제 표시를 딱 하면은 잘 나올 겁니다. 네, 네 릴리 마골린이라고 이제 하는 사람인데 두 사람이 좀 어떻게 밸런스가 맞나요? 안 맞나요? 안 맞죠? 네, 여기 써 있지만 이 여자 친구 릴리 마골리는요 미혼모의 자녀로 태어났다가 유대인의 가정으로 입양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유대인 가정으로 입양을 하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한 유대인 교육 방식으로 교육을 받았어요. 이 친구가 그러면서 화제가 됐는데 이 친구가 유대인식 교육 방식으로 잘 따라가서 하버드에 입학을 하고 2013년도 이거는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 뒤에 그림이 있잖아요. 그 그림이 뭐냐면 공부하는 인간이라고 이게 EBS인가 KBS인가 거기서 특정하게 나왔어요. 하고 이 여자분이 지금 구글 입사를 했는데 제가 왜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했냐면요. 이 아빠 힐 마골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부하는 유태인이라는 책을 또 썼어요. 근데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철학 방식인데 이게 칼빈트도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이 똑같은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들한테 주는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자녀는 이게 탈무드에 사는 얘기지만 자녀는 부모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부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그럼 우리가 앞서 했던 제가 두 질문을 다시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 자녀에게 질문을 하고 계시나요? 라는 말은요, 지금, 그 아이가 내 생각에 맞춰진 자녀가 될 것인지 아니면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커가려고 하는 그것을 같이 찾아가는 건지에 대한 질문이 1번이고요. 두 번째 제가 드렸던 질문은 뭐였죠? 그거는 이거였어요. 음, 좋은 부모란. 좋은 부모란. 좋은 부모란. 결국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럼 그거는 이거예요. 칼비테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칼비테가 아빠고 아들이 칼비테 주니어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름은 거의 비슷한 이름인데, 나는 내 아들이 귀중한 것을 갖추고 세상에 나갔으면 좋겠다. 우리 아들, 비테는, 칼이라고 할게요. 칼은 건강하고 욕심이 없고 이웃에게 좀 이웃을 잘 섬기면서 남을 행복해지게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칼비테가 사실은 오늘 우리 좀 전체 타이틀의 주제, 그러니까 7주의 타이틀은 영재교육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재교육은 어떻게 하는 게 영재교육일까? 우리는 그래서 영재에 사실은 초점을 맞췄지만 칼비테가 초점을 맞춘 건 영재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잘 클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한 거죠. 이 사람은 유태인이 아니에요. 순수 독일인이에요. 그런데 이와 다른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에는 뭐가 있었어요? 아까 자녀는 뭐예요?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 부모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들이 이 얘기를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어떤 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자녀를 보면요. 그건 내 소유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이 아이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할까요?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 뜻에 맞춰서 교육을 하고 있을까요? 라고 하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요. 동시에 자녀들에게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를 너는 지금 찾아가고 있니?
여기서 말씀 한번 좀 볼게요. 제가 매년 우리 교회 처음부터 와서 계속 했던 말씀이에요. 이게 5가지 영역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지금 뭐냐면요. 아까 유대인 교육 방식을 얘기했고 칼비테이 교육 방식을 했고 이게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그 5차원 달란트 교육을 했던 분인데 이제 이 교육들을 좀 정리를 제가 해봤어요. 이 기준된 말씀이 누가복음, 마가복음인데 이 2가지인데 이거 표로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누가복음 2장 52절은요. 예수님은요. 지혜와 키가 자라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신다라고 하는 한 개의 구절이 있고요. 마가복음 12장. 마가복음 12장은 신명기 6장 5절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사랑하고라고 되어 있는 구절이에요. 누가복음 2장 52절, 마가복음 12장 33절. 이제 이걸 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표를 정리해봤습니다. 네. 어떻게 할 거냐면요. 한번 제가 이제 요 고민 속에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커가기 위한 게 어떤 건지에 대한 고민이에요. 뭐냐면 첫 번째는 누가복음 2장 52절은요.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마가복음 12장 33절도 마찬가지고 지혜를 다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지혜에 대한 얘기를. 지혜. 이게 사실 지적인 부분인 거거든요. 이제 제가 정리하기를.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로 커가는 게 누가복음 2장 52절은 제가 아이들을 축복할 때 꼭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지혜롭고 키가 자라고 그다음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가고 그다음에 자라가게 해주십시오. 이거 그냥 기도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좋은 모델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고민이 이거예요. 아까 그 칼비테의 교육 방식과 유대인의 교육 방식과 5차원 달란트 방식과 이게 다 공통점을 보니까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한 영역을 그걸 잘하는 게 아니라 골고루 잘할 수 있게끔 내가 돕는 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지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신체에 대한 거예요. 얘기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요. 그게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세 번째는 심리 정서 영역인데 누가복음 이제 그리고 마가복음 12장은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그 관계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누가복음 2장 33절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라. 마지막은 자기 관리를 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사랑을 한다라는 건 자기를 관리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칼비테가 교육, 그러니까 지식,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적인 영역 이 부분만 강조를 한 게 아니라 이걸 골고루 한 거예요. 골고루. 그런데 이런 골고루 관계를 했는데 지적인 게 폭발한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죠. 그 여자분 있잖아요. 이 릴리 마골린이라고 한 사람.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교육 방식의 어떤 그 유대인 교육 방식을 잘 보면요. 꾸준한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자라갈 것인지에 대한 그 질문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자녀의 교육 방식에 대한 이게 요즘 그 유명하다기보다 좀 사람들에게 관심 갖는 게 하브루타잖아요. 하브루타 교육 방식이나 유대인 교육 방식이 계속 나오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다 이거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5가지 영역. 지적인 것, 지혜, 힘을 다하는 신체, 마음을 다하는 심리정서, 하나님과 이웃사람과 관계, 자기 사랑과 자기 관리.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내가 자녀를 볼 때 어떤, 물론 한 영역이 강점인 애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룰 거고요. 일단 우선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는데 이 5개의 영역을 골고루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골고루 살펴볼 때 예를 들면 현재 우리 아이의 상태는 어떤가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 상태는. 얘가 영적인 지혜가 있는가? 없는가? 만약에 없다면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지? 얘가 삶의 지식이 있는가 없는가? 그거는 뭐 예를 들면 학교 공부랑 연관이 될 수 있죠. 공부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아이의 신체 관리. 키가 자라간다고, 예수님은 키가 자라간다고 얘기했고요. 그런 다음에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힘을 다해 사랑하고 있잖아요. 그건 저는 신체 관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지금 아이의 몸 상태를, 칼비테의 교육 방식 책 보시면요. 다음 시간인가, 다다음 시간에 신체 관련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칼비테는요, 아이가 건강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디테일하게 사실 했어요. 먹는 거 관리, 그런 다음에 키를요, 매달 초에 쟀어요. 키를, 그러니까 아이가 어릴 때부터 매달 초부터 자라서, 얘가 몸이 잘 자라고 있는지를 계속 체크하는 거예요. 저도 저희 집에 가거나 저희 부모님 집 가면요, 아이 머리에 떼고 키를 재워줬거든요. 저는 그냥 그게 아이가 자라는 걸 보는 게 그냥 좋다고 생각을 해서 했었어요. 근데 칼비테를 보니까 그 방식이 아주 좋은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우리 아이의 키, 몸무게를 잘 체크하고 있는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이의 몸 상태나 뭐 조금 더 이제 컸을 때는 이제 우리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 여자아이는 몸의 어떤 밸런스가 잘 맞춰지고 있는가라는 걸 계속 체크하는 거죠. 왜요? 이 아이가 나에게 주어진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잠깐 맡겨준 아이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주는 거죠. 또 심리정서 관리를 체크하는 거예요. 얘의 마음 상태가 어떻지? 혹 얘가 너무 어떤 좀 뭐랄까 어떤 특정한 부분에 있어서 좀 우울 기질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체크를 해주는 거죠. 어떤 애들은 다혈질인 애들이 있는가, 어떤 애들은 이건 이제 밑에 관계 관리랑 연관이 되어 있지만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맺고 있는 친구인지 아닌지. 예를 들면 부모가 되게 활발한 사람이 있는데 자녀가 활발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거를 나쁘게 봐야 될지 아니면 그거를 어떤 식의 밸런스를 맞춰줘야 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아이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건지 그걸 체크를 해줄 수 있죠. 그리고 자기 관리를 해주고 자기 관리는 항상 평가가 들어가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했던 질문과 그리고 그 결과들이 항상 나올 때 이거는 좀 피드백을 해줘야 되지만 대표적인 자기 관리는요, 시간, 돈, 그 다음에 꿈에 대한 걸 계속 체크를 해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질문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아까 봤지만 삼각관계였어요. 하나님이 자녀, 나라고 하는 부모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 아이가 시간과 이거 잘 쓰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고 있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너는 그걸 찾아가고 있니? 옆에서 부모님이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윤 집사님도 얘기하고 있었지만 신앙인으로 아이들이 잘 자라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건 뭐였죠? 같이 걸어간다고 했잖아요. 그게 요즘 말로는 코칭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왜 하냐면요. 야, 너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아이야, 너가 하나님의 자녀거든? 언젠가 너는 부모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일대일 단독자로 살아가야 돼. 근데 나는 너가 어느 순간 자랄 때까지 옆에서 좋은 부모로서 이제 여기서 이제 되게 충격적인 얘기를 할 건데요. 그, 이런 말이 있어요. 무지한 스승이 되라고 되어 있어요. 무지한 스승. 이게 뭐냐면 이제 프랑스 철학자가 얘기한 거긴 하지만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 프랑스 사람이 네덜란드로 가서 자기가 네덜란드어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물어봤대요. 당신들이 프랑스어를 잘하도록 한번 답을 찾아보시고 나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아주 똑똑한 사람이 무지한 그러니까 무지한 학생의 위치로 가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질문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아까 지혜로운 부모는 누구냐? 그거는 질문하는 부모거든요. 그러면 다른 말로 이제 해볼게요. 아이와 대화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너가 생각하는 좋은 부모는 누구니?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자녀에게 질문을 한다는 게요. 내가 위에서 하는 질문이 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스승이 한번 돼보게 하고 내가 밑에서 들어보는 거예요. 이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까 우리 박영수 집사님도 얘기했지만 아이들이 좀 생각하는 좀 뭐랄까 좀 애가 다른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좋은 부모는 뭐라고 생각하니? 아이한테 역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한 번만요? 아니요?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누가 변해요? 일단 1단계로 내가 변하고요. 2단계로 이 아이가 또 다른 부모가 되었을 때, 와,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이렇게 나한테 물어봤지? 근데 좋은 부모라고 하는 걸 나한테 물어봤지를 20년 뒤에 그 친구가 깨닫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어렵죠? 이게 쉬운 게 아니고. 네. 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그, 지구에서 살고 있는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과 동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주 좀, 뭐랄까, 너무 머리를 빡 때리는 그런 말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구 위에서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유일하게 다른 것은 무엇이냐? 그건 자녀 교육을 남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적인 부분 있잖아요. 지적인 부분은 당연히 맡길 수 있죠.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 고민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질문을 했잖아요. 근데 그 자녀의 그 교육 질문을 그러니까 이렇게 하죠. 원숭이 자녀를 키울 때 다른 동물들한테 안 맡기고 자기가 데리고 다니잖아요. 근데 사람은요, 그 교육을요, 다른 존재한테 맡긴다는 게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동물들하고 다른 게 더 뛰어난 게 아니라 도리어 동물들보다 못하는 게 뭐예요? 자녀 교육을 남한테 맡긴다는 거예요. 그 여기에서 이제 엄청난 이제 뭐랄까 고민이 뭐냐면요. 지식 교육 위주로 가는 사회는요. 남한테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행복한 자녀 교육과 그리고 정말로 좋은 부모에 대한 그 인간